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4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우리 3절 말씀을 요절로 삼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성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주셨는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 우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로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보통 교회를 다니는 것에 은혜를 받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지 말씀 들으러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정통 교리를 따르고 칼빈 또 이 교리를 따르는 정통 장로교입니다. 또 장로교, 개혁교회, 또 특별히 청교도, 전통교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그러는데 소요리문답에는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교회론에 봐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봤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고요. 사도들로부터 정승되어 온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4가지 기능이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캐리그마, 교회는 예배 때 어떤 말씀, 캐리그마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다케라, 디다케는 뭐냐면 가르친다,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육해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친교라고.
그래서 친교와 교제로 성도가 온전하게 또 성장하고 신앙생활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네 가지 기능이 다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 사실 이런 것도 교회들이 다 양육의 한 시스템입니다. 교제 시스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지교회를 놓고 기도해서 지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이 양육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됨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하나이십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다. 5절에는 뭡니까?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요. 6절에는 뭐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 말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이요 하나라는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도 하나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유의 주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또 봤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한다면 6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하나됨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가 뭡니까? 창조주,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인은 우리는 하나님이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또 전 우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그 만유의 아버지,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주권자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을 통해서요 교회와 성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재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서 뭐예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어떤 공로 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요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요 그걸 나의 비전과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안 하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최고의 은혜입니까? 그죠?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게요 다양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은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몸의 지체를 비유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다르다. 눈, 코, 입, 손 다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지만 모든 교회를 세우는데 이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존재들. 그래서 손 하나 없으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청년 때 유치부 선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맨날 제가 업어가지고 교회를 온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너무 얼굴은 예쁜 여자애인데 4살이었는데요. 걔가 왜 업어서 와야 되냐면 멀쩡해요. 근데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어요. 한쪽에. 그래가지고 구두나 뭐 신발을 시키면 꼭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감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감아 놓나 그냥 아무도 몰랐죠. 근데 아기가 이렇게 걸을 때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하도 제가 업어가고 하니까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새끼 발가락이 하나 없이 태어났다. 근데 그것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도 잘 안 되고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애가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엄마 발가락을 이식해 줄 거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는 안 되고 그런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요. 되게 이렇게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요. 이 하나가 없을 때에 얼마나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막 걷는 게 안 돼. 막 데리고 오려면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안고 뛰고 업고 뛰고 그렇게 데려와야만 올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우리 성윤이를 제가 신학원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어제부터 이렇게 또 신학원에 갔는데 우리 성윤이를 보존 맞춰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요. 참 몸이 약간 불편한 것이 얼마나 그런지. 근데 또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아예 걷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 보면 또 그 아이는 또 축복이야. 지 발로 걸어서 3층까지도 가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몸이 불편한 우리 성윤이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느 역할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렀을까? 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윤이를 보면서 그렇게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윤이의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주석의 아래 보니까 뭐라고 본문 아래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바로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성도는요. 이것을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아래에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유익하도록 또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온전히 세우도록 하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는 똑같지만 은사는 조금 다르죠. 오늘 11절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증인으로 서서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부르신 것,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에 그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직을 통해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8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원래는요 이 사로잡혔다는 말이 보니까 찾아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포로를 사로잡고 전리품을 나누는 장면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단,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고 포로되었던 자들을 해방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본문에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올라가셨다, 또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셨다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전에 내려오셨을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은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자리, 죽음의 자리, 또 여기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요 이미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통해서 사단과 죄와 사망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올라가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승천하신 거죠. 주께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만유, 이렇게 만물은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유는 뭡니까? 우주적인 총체적인 전 우주와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과 만유, 이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유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성도 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우리 존재.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득하고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는 그 상태.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 직분을 주신 주체는 누굴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우리가 뭘 공로를 쌓아가지고 막 계급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이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처럼. 저는 정리정돈을 또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면 뭐가 딱 정리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지나가면 다 어지러지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또 이렇게 막 저는 꽃이 죽어도 잘 안 보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막 꽃을
우리 집사님 또 그런 것도 잘하대. 꽃을 계속 바꿔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각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아름답게 섬기도록 또 이렇게 다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 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편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본인의 이 몸된 교회를 가장 잘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도로, 사도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이 모든 기초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아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놓고 특별한 이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직분들 그들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전달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준비를 많이 하고 갑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준비한 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가지고 전체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가를 묵상하고 가면요 훨씬 복음이 잘 전달될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왜 그렇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내가 준비한 말씀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잘하시고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로 이렇게 다 준비해서 그걸 가서 전달하고 면 어떤 때는 아무 감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가르치시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갈 때에 마태복음 10장에도 우리 할 말을 걱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선교사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도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복음을 전한 이 빌립 사마리아 성에 가서 또 목사와 교사, 헬라어 문법에 보면요 목사와 교사는 또 어떻게 하나의 직분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양을 돌보는 목자 역할을 하고 또 그래서 목사의 일을요 목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을 가르치고 돌본다라는 뜻으로요 목사와 교사는 또 하나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한다.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의 본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연습시키고 준비시켜서 적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온전하다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온전해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습하고 준비시켜서 적합하게 만들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뭡니까? 훈련시키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가 제자가 되고 교회 안에는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누가 필요합니까?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초대교회에 보면 빌립 집사 같이 스데반처럼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이 7 집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귀한 또 중간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구별된 성도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봉사의 일을 동참해야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요, 봉사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교회에는요, 최종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 직분자, 성도 모두 이 역할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작지만 이 든든하게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못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속사람이 강건한 또 목회자, 중직자와 또 성도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캠프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병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래 쉬었더라고요. 오래 쉬어서 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 목회자들한테 실망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겠구나. 그런데 왜 영적 문제가 걸림돌이 되냐면 자신만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당하고 이렇게 당한 사람이요, 괴로워요. 괴로워서 교회조차 못 가는데 그 사람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분이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뭐 확신을 주려고 영접시키려니까 안 해. 그래서 목사니까 기도는 해주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또 아멘은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뭐 목사님들 말씀을 조금씩 듣고 있대. 이제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에만 우리가 쓰임 받으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나의 복음이 붙잡아져야 치유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통해서요,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복음을 볼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복음이 편집되어야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훈련되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복음을 잘 못 누릴지라도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 사모가 많이 있잖아요. 자주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런 걸 막 확인합니다. 너무 은혜 생활 잘하고 믿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처럼 복음이 정리되진 않았구나, 이런 게 막 발견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도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어떻게 그냥 제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말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이제 포럼을 하게 되니까, 아유, 너 목사라 다르다, 어떻게 그런 거 알았냐면서 막, 그렇구나, 나도 예전엔 그랬지, 이게 하나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누릴지라도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누림이 되면 흑암이 꺾이고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또 응답이 온 응답 보는 눈, 이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볼 때에 정확하게 문제와 답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신 목적은 성도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뭐 하게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뭐 이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 은혜 속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데 막 우리가 꼭 손으로 하는 봉사, 이 봉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에 우리가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심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동참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을요, 이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저희에게 또 직분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귀한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영적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